인생 삽시다. 보람된 인생 삽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유의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 두 가정이나 상사를 당해서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땅에 다 이렇게 유택에 모시게 되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우리와 조금 상관이 없는 듯 멀리 있는 듯 보여도 명절에 각종 사건 사고들이 쭉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땅이 다 묻히시게 됐죠. 생각해 보면 명절에 또 오래간만에 뒷집에 할아버지도 만나고 또 건너집에 또 어디 누구도 만나고 했지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어른들을 대해보면 참 세월이 이렇게도 빨리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거울 앞에 서 보면 나는 매일 보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괜찮은 줄 알지만 모처럼 우리를 보면 주책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야, 네 머리 다 어디 갔노?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 왜 이래 늙었노? 대놓고 얘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사람이 늙지도 않고 그저 항상 그 자리에 그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지만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몸이 굵어져 있고 또 이렇게 머리도 그렇고 늙어가고 제보고는 사람들이 그래요. 눈썹도 희나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 다 신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뭐를 느끼게 되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떠올리게 됩니다. 참 사람은 다 이렇게 왔다가 가는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늘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지혜를 배우게 되고 시간과 우리의 주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을 그제서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늙었냐고 동창들이 만나서 손을 맞잡고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쁨도 슬픔도 순식간에 다 지나갔습니다.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말고 무덤 속에 들어가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언제나 청춘일 것 같았지만은 생각해보면은 엊그저께 결혼했던 분들인데 아내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괴롭고 슬픈 일들도 고통스럽고 한순스러운 일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금세 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괴롭고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고의 세월들도 지나고 나면은 어제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인생은 계속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게 반복이 돼요.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집집마다 경제적 차이가 있어도 동시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실 가보면 음식도 다 거기서 거기고요. 조금의 차이,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거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면은 참 미얀마 골짜기, 중국 그 오지, 또 말레이시아의 그 어떤 밀림소 그런 데 가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 조금 다르고 사람들이 전부 놀라죠. 야, 여기도 부추가 있나? 여기도 마늘이 있나? 여기도 고추가 있나? 다 얘기하지만은 다 같이 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생김새가 조금 달라서 그럴 뿐이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일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과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 그런 말도 하는데 정말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삐 산다고 하면서 또 스피드를 올리고 살아가고 하고 뭐라도 하더라도 빨리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도대체 그 빠른 속도로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물어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5절 8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해는 떴다가 지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또 눈도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 계속 피로하게 되어지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을 아무리 댕겨도 또 쉬었다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열고 좋은 말을 들어보려고 해서 어느 날 기쁜 소리, 좋은 소리 들었지만은 그걸로 만족이 됩니까? 다음에 가면 또 부족한 걸요. 사람은 난이도를 올려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차원적인 것을 바랄 뿐이지 만족스럽게 여기거나 이만하면 됐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란다고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다 갈급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월이 결국은 남는 것이 허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면 인간은 참 허무하다. 결국 이래 살다가 죽을 걸 가지고 우리가 뭘 그렇게 애써 노력을 기울이거나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거나 목에 핏대를 세우거나 그렇게 강심장으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자기 속에 이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 생각하면 사람들이 허무에 휩쓸려서 다음 행동을 뭐로 가져가느냐 하면 이제 한강에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높은 데 가서 떨어지거나 면도칼로 긋거나 음독을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염세주의가 세상 더 살아봤자 그것은 거기고 다 그런 거야 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이 인생의 중대한 해답이 그 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또 시편 기자들도 잠언 기자들도 전도서 기자도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너무 빠르다. 인생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막대기 같고 먼지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으면 인생은 이 위에 세워지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으면 인생은 딱 그 정도로 종교를 지으면 끝납니다. 일찍 좀 간들 늦게까지 악착같이 산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보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보람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더 이상의 연장도 의미가 없고 또 내가 아두가두 살아가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보람 있는 인생, 보람되게 살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람된 생애를 사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람된 생애를 보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아침에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드리면서 함께 우리도 보람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람되게 보여주신 것은 싸우는 보람이에요. 싸우는 보람. 인생은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남과의 전쟁, 다른 사람과의 전쟁,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 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전쟁, 이런 전쟁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을 말해요.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면 남과 싸우려고 하게 되죠. 싸움의 대상이 설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썼던 분은 감옥에서 그는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철로 역정을 썼지만은 그가 책 밖에서 했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고 싶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마귀와 사탄과 싸워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들끼리 물고 찢고 싸우는지를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상호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반목, 질시, 불화, 편협, 옹졸, 왜 이렇게 싸우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싸웠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자기와 싸웠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천사가 너를 잡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자기 긍정, 자기 자부심 이런 것들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이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주님은 그 싸움을 싸우신 거죠. 그런 데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신 싸움. 40일 동안의 금식이라는 것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강인하고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은 장기간 동안 이 싸움을 평생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우리는 그게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몹시 괴로워하면서 밤새도록 땀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성경은 얘기할 만큼 고뇌의 싸움을 싸웁니다. 고뇌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셨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본심이었어요. 본인의 마음이죠. 그러나 사명 앞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십자가를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것인가?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손잡고 모두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버릴 것인가? 끝까지 죽음의 길을 택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서 굉장한 싸움을 싸우시는 밤이 바로 그 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뇌가 필요한 거예요. 고뇌가. 이 사명을 피해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안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너무 쉬운 일이지만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요, 이것이 이런 상황에도, 이런 고난의 때에도, 이런 고통의 세월 속에도 내게 주어진 직무요 책임이라고 여긴다면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가야 되겠다는 십자가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주님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광야에서는 확실한 인생관을 보여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력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과의 싸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매일의 일상 속에 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안일, 안주, 나태,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이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내 감정과도 싸워야 된다고 해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이 얼굴에 푹푹 스며나도록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과도 싸우고 나의 온갖 약점과도 싸워야 됩니다. 나의 교만과도 싸워야 하고 나의 거짓과도 싸워야 되고 나의 이중성과도 싸워야 되고 나의 타락성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나와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싸움을 싸우고 이겨낼 것인가 라는 거죠.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어른 세대들이 많이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보고 사셨고 우리도 주님 보고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길이고 성도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을 찾고 새 길을 찾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우선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자기를 잘 이겨내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말려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보람이에요. 주는 보람. 사람이 자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보람도 참 커요. 대견스럽죠, 스스로도. 그런데 또 하나의 싸움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싸움이에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는 것도 훈련이고요. 주는 것도 대단한 연습이 돼야 되고 반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소극적이고 국소적으로 한 번씩은 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돌아올 것이 없어도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거는 고도의 훈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중국 드라마를 한번 연속적으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쫙 한번 보는데 하여간 길어요. 되게 긴 건데 뭐 30분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2배속 해가지고 막 연속으로 막 봤습니다.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그 나라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게 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두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단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적인 열망, 시대적인 바람이, 기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내용들이요, 우리나라의 것과 너무 똑같아요. 뺏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내용은 다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정신과 방향성이 같다, 그 뜻이에요. 그걸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좋은 임금님이 된다는 것은 곧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과 힘겨워하는 자들과 오늘도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저 내처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휼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곧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나라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주는 이 정신은 세계 어느 나라나 문화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 문학, 시 등을 통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흐르는 정신과 맥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성경의 정신과 부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은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추한 사람들, 오염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수득 많습니다. 수두룩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조차 씻기고 닦이고 안아주고 곁에 가고 함께 호흡하는 그 삶이야말로 참 귀하다는 거죠. 허준이가 왜 대단합니까? 허준이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죠. 의술을 펼칠 때에 의사의 실력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의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소리쳐 부르고 있지만은 이 속에 그런 가치관과 마인드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끼리의 집단일 뿐이지, 그것은 아무 시대적인 상황 속에 감동과 울림을 주지 못하는 우리끼리 계모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식구 많은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7남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불어서 다 시골에 옛날에는 한 집에 살았잖아요. 17명, 18명 이렇게 삽니다. 밥쟁이들도 많고 나무하러 가는 사람도 많고 노는 사람도 많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손이 커가지고 갖다 주라는 게 많아요. 이웃집에 갖다 주고 앞에 소경리 사셨는데 거기 갖다 주라고 그러시고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야 되고, 저희들은 정말 그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귀찮아서 싫고, 놀고 있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중단하고 가야 되는 게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이른 아침이라서 아직 세수도 안 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갖다 주라 그러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정말 싫었습니다. 싫어야 될 이유는 지금 제가 얼른 말씀드려도 몇 가지가 될 정도로 다 싫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꿋꿋하게 심습니다. 이게 뿌리고 심는 것이 그게 가정을 위한 거고, 이게 가문을 위한 거고, 이게 후손을 위한 거고 자손을 위한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끝없이 뿌리시더라고요. 진짜 싫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참 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해를 하거나 또 달리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몇몇 분들이 환우들이 계세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냥 1, 200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 이런 광고를 듣고 소식을 듣고는 돈을 어머니 가져오셨더라고요. 몇 사람이나 가져왔어요. 100만 원씩 넣어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름도 없이 좀 보태서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져오셔가지고 우리도 목사님 이렇게 힘들 때 성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면서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전해주라고. 그래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한 게 많아요. 참 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물결이 참 흘러내리는 선한 은혜의 물결이, 나누고 베풀어주는 물결이 흘러가는 걸 볼 때 마음속에 참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참 감사해요. 김천에 가면 김천제일교회가 있는데 참 그 교회 목사님과 한번 1시간을 쭉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둘이서 앉아서 선교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교회 전반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대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회적 팁도 듣고 그러는 동안에 그 교회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교회는 지금도 주변에 김천 지역의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면 그 교회가 잘 사는 교회든지 못 사는 교회든지 상관없이 500만 원씩 그대로 지원을 해요. 그리고 수리하는 교회가 있으면 지원하는 대로 가급적 그것을 지켜주려고 200~300만 원이라도 꼭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요. 참 감동이에요. 이 일들을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왜냐하면 우리 주변과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웃에도 그런 교회들에게 나누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러는 거죠. 참 귀해요. 꿈처럼 아름다운, 오늘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교회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수억 수천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방향을 설정하니까 교회가 은혜롭고 더 감사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그 지역의 시찰 안에, 노예 안에, 경례 안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온 교회가 짐을 싸고 같이 가서 부흥회에 참여해요. 1차적으로는 은혜 받으려는 목적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요, 은혜를 갚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회할 때도 그분들이 다 와주셨고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갚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서로 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장황한 성황을 이룰 때에 그때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만든다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그거 갚음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움직임이 영적 질서 속에 일어났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고 내가 은혜 받을 이것 이외에는 그냥 안 하는 거죠. 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을 우리는 다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누어 주는 데서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도 나눠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나눠야 되고 이웃 교회에도 나눠야 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교회가 상관한 교회가 약 120개 교회입니다. 성도 수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모두가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젓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큰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는 몇십 명 가지고도 씨름하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다 모여서 힘을 내고 새가족을 맞이하고 용기스럽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다발적인 불길이 곳곳에서 타오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는 뿌린 것에 불과하고 심은 것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돌아와서 돌아올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용서를 나누어 주셨어요. 돌에 맞아 죽을 입장에 놓여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끝날 인생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지고 또 이 잔치가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포도주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새로운 흥을 돋구어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되었죠. 오빠가 죽어서 집안의 장남이고 대들보였는데, 가장이었는데 오빠가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그렇게 울부짖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가서
오빠를 살림으로 그 가정에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 돈, 목숨, 마음, 그리고 말, 뜻,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다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결집되어지고 결속되어지고 연합 연대되어졌을 때에 나타날 시너지 효과까지를 생각하면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우리 앞길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에 항무지에는 꽃이 피게 되고 탄식이 가득한 그곳에 놀랍게도 희망과 소망이 움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겠지만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고 났을 때, 6.25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서로 미국과 또 한국 또 중공,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공과 또 북한, 혹소련 등이 서로 잡힌 포로들을 맞교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를 교환해 주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 미국 병사들 21명이 우리 미국 안 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려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중공을 가든지 아니면은 중립국 어디 가서 살고 싶다. 미국 안 갈랍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21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프로파일을 가져와서 들여다보니까 이 19명이 전부 가정결손에다가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 미국 사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없고 감동도 없고 추억도 가진 것이라고는 모두 나쁜 추억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중국으로 보내주고 차라리 제3국으로 중립국으로 우리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1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면서 화초는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잖아요. 햇살을 먹고 물을 이렇게 조로에 물을 담아서 뿌려주고 또 사랑의 손길이 보다듬어졌을 때에 작은 화초라도 생기 있게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랑을 먹고 자라나고 행복을 누리면서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그게 바로 아름답게 되는 거죠. 사랑의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면 사람은 다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 윤기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는 데 대한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하루 저녁에 누웠을 때 참 오늘도 보람 있다, 참 귀하게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의미 없이 그런 게 아니죠. 저는 한때 불교에 성절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걸레 스님인데 이분 책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 보니까 참 불교에는요 아예 보시 문화가 커요. 남에게 적선하고 나누어주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구원에만 집중하도록 가르쳤어요. 계속 우리가 구원 얻으면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불교는 사실은 나누어주는 게 구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구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 얻나?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주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합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못 살지만 대부분 불교 국가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아침에 스님들이 떼거지로 옵니다. 떼거지로 줄 지어가지고 가요. 그런데도 돈을 꺼내가지고 단위가 낮은 거지만 꺼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밥을 다 펴주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 문화가 커요. 그런데 그 정신은 알고 봤더니 우리 기독교의 일반 은총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줄 때에 꼭 돈만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든지 밥이 없든지 줄 것이 없을 때, 물건이 없을 때는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한 미소, 따뜻한 말, 정감 있는 어조, 그리고 사랑이 담긴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보시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다가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람이 그렇게 냉랭하고 악의에 찬 얼굴일 수 없을 만큼 우리 그런 훈련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 속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하세요.
옛날부터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자기의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표정 속에 드러내지 않는 훈련이 참으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갖추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속상하면 울고 화나면 삐지고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소화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삶, 그래서 환한 미소와 밝은 얼굴을 사람에게 주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모든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렇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요거는 아직 학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식하지만은 기도와 기원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기원이죠, 기원.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기원이에요, 기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 기도이지, 자기는 빼놓고 그냥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소망이고 기원이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자가 거기에 어떤 상관을 맺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수없는 주문만 많이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원문에 불과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일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나누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나로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원문을 많이 남발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뜻없는 소망만 많이 품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지 그냥 어떤 것을 막연하게 잘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기원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룩하는 보람인데, 이거는 성취를 의미합니다. 성취. 작지만 내가 뭐를 하나 이룩하는 보람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녁에 누웠을 때 참 오늘 보람 있다, 오늘 귀하다. 그리고 내가 작은 것 하나지만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분이 행복해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 막 이렇게 웃음이 생각이 나면 막 즐겁고 그게 감사하고 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게 보람을 느끼는 거죠.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슴이 뿌듯해지고, 이렇게 뭔가 내 인생이 오늘도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은 바로 보람 있게 살 때입니다. 보람 있게 살 때.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을 남에게 얼른, 좋은 지식, 특히 선생님들은 더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뉴스나 사건을 통해서라든가 감동이 오거나 책을 읽다거나 성경을 읽다거나 기타 방법으로 내게 인입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거 내 혼자만 알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요, 다음 날 되면 잊어버려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설교할 때 써야지, 또 다음 누구에게 말을 해줘야지 하고 메모가 되어져서 있었던 것들은요, 놀랍게도 남에게도 좋지만은 그게 내게 대해서, 그게 어느 순간에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내 인생의 철학이 되고 내 목회의 방향성이 되고 내 모든 내 삶의 뼈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보람이 있어지고 꽉 찬 삶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보람이 있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성취를 이야기할 때에 그 성취는 나의 기도가 그 속에 묻어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큰 일만 해야 좋은 거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비록 작아도 가치 있는 일들, 보람 있는 일들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하늘나라 우리 행적을 기록한 기록책에 낱낱이 아름답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룩한 것은 없어져요. 안 할 뿐인 거죠.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한 것은 하게 된 거죠. 어떤 위인은 말하기를 충실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실한 것이 아름답다. 성실과 충실을 대단히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는 중국의 어떤 위인인데요,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더욱 그렇죠. 부모님께 충실하고 성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효도죠. 효도. 나라에는 충성으로 나타나고요, 자기 삶에는 성실로 나타납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남편에게는 존경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생에 충실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주는 보람, 그리고 성취의 보람, 이 보람들을 우리 인생 속에 꼭 느끼고 살아가서 사는 날 동안에 참 보람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에도 참 아쉬운 게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 면에서는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